다음에는 주연도 목사님, 우리 동문입니다. 60회 출신이시고 전주 신흥 목회 신목회 초대 회장이셨고 광주 동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선교와 청평화 교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우리 신흥학교가 시작하기 전 1891년 미국 남장로 선교회는 전라도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청소년 교육과 미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초등학교를 각 군마다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고 선교의 한 방법으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미션스쿨은 어떠한 경우라도 종교교육과 예배 행위가 주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따라서 1908년 학교 이름을 예수교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니시빗 선교사가 설립자 겸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 이름을 신흥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당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상, 곧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교육은 크게 성경의 교수와 예배를 통한 신앙 지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수업 시간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당 3시간이었고 아침 매일 체프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의 설립 목적이 선교에 있었던 만큼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선교의 일꾼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모든 학생들은 선교의 역군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과 종교 의식, 곧 예배를 금지시키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모든 선교회는 교육 평화회를 조직하여 총독부의 종교 탄압에 맞섰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성경 수업과 예배 의식을 각별히 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더욱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1935년 11월에 열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원례회는 그리스도 신앙으로 양육한 학생들을 신사에 참배케 하기보다는 차라리 학교를 폐교하자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7년 9월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하여 신흥학교를 비롯한 전라남북도의 10여 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는 국가 의식이 아니라 우상숭배 행위이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인 기독교 교육과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으므로 학교를 더 이상 계속할 명분을 잃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는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었지만 일제당국은 그들의 식민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폐교 이유를 제국교육의 근본을 교란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고 언명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신흥학교는 1937년 9월 22일 폐교식을 거행하고 근대 교육과 기독교 선교의 37년의 학교 역사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5년 민족 해방을 맞아 폐교된 학교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김가전 목사를 중심으로 동문들이 학교 재개를 계획하던 중 미국에서 돌아온 전 교장 인턴 선교사가 미 군정 당국과 교섭하여 마침내 1946년 11월 9일 인가를 얻고 26일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정 제1회 졸업생 장평화 동문이 협동교장으로 인턴을 도와 실제로 학교의 재반사를 운영했으며 1946년 11월 27일 제6대 교장,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평화 교장 선생님은 1977년 11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1년 동안 그의 반생을 우리 신흥학교를 위해 헌신 봉직하셨습니다. 초창기는 재정, 시설, 교사, 학생 등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렬한 신앙심으로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불어 화평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직원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한 그의 헌신적 봉사와 지도력이 오늘날의 명문 신흥학교를 이루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갖춘 신흥학교의 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1957년에는 1년간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을 겸무하였으니 그의 지도력과 친화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너그러우면서도 단호한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에 대해선 절대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아니하 보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평화가 뜻하는 대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곧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전주 동북교회와 중북교회 장로였으며 1959년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될 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오늘의 전주 중북교회를 설립한 리더였습니다. 제가 처음 장평화 교장 선생님을 대면한 것은 1957년 입학 시험 때였습니다. 긴장된 나에게 면접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첫 말씀은 너 학교에 들어오면 예수 잘 믿겠나? 라는 강요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물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의 바람은 신흥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구원받고 선교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종이 어떻게 장평화 교장 선생님의 인격이나 지도력, 그의 신념과 업적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저희 마을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미션스쿨 교장에게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열렬한 신자가 되어 주말마다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학생으로 바뀌어 학생들 사이에 별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신흥학교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실 때면 제 이야기를 하시곤 하였답니다. 예배당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동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족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고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입학식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옆에 앉은 아이와 1시간 내내 이야기만 했습니다. 입학 예배가 끝나자마자 훈육 선생님에게 걸려서 입학 첫날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당에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채플이 몹시 싫었습니다. 더욱이 주일이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출석 카드를 주고 도장을 맡아와야 한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낙제시킨다고, 이 도대체 성경학교인지 신학교인지 도무지 학교가 싫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아버지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그 학교는 좋은 학교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인생을 살려면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다 신앙인이었다. 물론 그때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가 싫으면 집에 와서 농사나 지어라, 이 단호한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전학의 꿈을 꾸지 못하고 1년 내내 방탕하며 불량한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흑암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일 먼저 제 부모 형제, 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토요일이면 120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제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주일 오후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열심을 기특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농촌 계몽대가 2번이나 우리 마을에 갈 수 있게 해 주셨고, 한 마을에 한 번밖에 진료할 수 없는 예수병원 진료반을 2번이나 가서 진료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장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밴드부 전원을 동원하고 교목 이장복 목사님 그리고 당시 2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야산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무척이나 감격해 하시고 저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구원받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신 것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황무지 마을의 예배당을 지키기까지 연약한 학생 홀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물심양면의 도움과 격려로 제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전선호에 있는 영신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법대에 가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꿈이요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내 꿈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앞으로 목사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전대학, 현대 한남대학교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거쳐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된 것은 미션스쿨 신흥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채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와 봉사를 하게 한 신흥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믿으며 그 정점에 장평화 교장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못내 아쉽고 죄송한 것은 생전에 인사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죄송한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끝으로 부족한 종은 우리 학교 미션스쿨로서 더 많은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민족 지도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명문사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신흥학교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명문사학을 이룬 고 장평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 설립과 역사 속에 담긴 2가지 위대한 정신, 곧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을 계승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평화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신 그 당시 선교사님의 교장직이 한국 사람에게 이양되는 중간의 과정,
그 이후에 우리 신흥학교 교장으로 오래 계시면서 봉직했던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신흥이라는 학교 이름 자체가 당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절박한 아마 그러한 명칭이기도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